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나 사고, 이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말세다, 말세,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1,000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1,000원 안 빌려달라고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그 1,000원이 뭐라고요? 그렇죠? 노래방에서 그거 돈 몇만 원 달라고 한 거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또 볼 때마다 야, 이제 세상 끝이 왔구나, 종말이구나, 말세구나,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19가지가 나와요. 말세의 특징, 3장 1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19가지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19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면, 우리 주변에 나타나면, 아,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세상에 말세가 왔구나, 가까이 왔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좀 전에 말했던 이 19가지 모습,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나우고 조급하고, 이런 모습이 내 자신에게 나타나면 야, 내 개인의 종말이, 인생이 끝이 안 나구나, 왔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종말이 왔나 보구나, 내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나 보구나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말세의 특징은요, 다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말세의 특징들이 나와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던 이유가 창세기 6장 3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육신의 일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주신 축복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쌓아두고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작은 창고는 무너뜨리고 큰 창고 짓는, 그러면서 이제 노후 걱정하지 말자,
이런 육신의 일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노후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후 걱정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에 힘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후 대책,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부흥을, 회복을 꿈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다시 17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뜻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특정인에게, 특정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성령님은 누구의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성령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히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말이라고 여기는 때, 말세라고 여기는 때에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처럼 여겨지는 일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회복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한번 좀 볼까요? 구약 성경 뒤쪽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가 나와요. 구약 성경 하박국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304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2절. 하박국 3장 2절. 제 성경은 1304쪽에 있는데 1306쪽에도 있는지, 아무튼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소문을 들었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케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가만히 있는 일본을 들어서 그렇지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치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종말, 말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을 때 하박국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야,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이 말이
얼마나 하박국 마음을 힘들겠냐면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 썩이는 것이 있잖아요. 내 뼈에 들어왔다는 말은 썩이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이, 불안이 이 하박국 안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때에도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 다음 보실까요? 17절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비록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옛날 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인데요, 성경 한번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끝난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삶의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고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품게 돼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히 행하니까, 제멋대로 행하니까, 묵시가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도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죽을 생각하고 버릴 생각하고 다 끝낼 생각한다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세문안교회가 그렇고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우리 그 한국 조선 근대화에 아주 발전에 기여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 비조선 땅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풀은 꿈을 가지고 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때 했던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소망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소망이 생기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인데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암행어사라는 거 참 재밌게 봤어요. 암행어사 박문수, 이정길이 나오고 막 이렇게 임현숙이 나왔던, 뭐 지금 모르지만 이 사람 아무튼 거기에 꼭 암행의사가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있잖아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 암행의사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마패로 인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권세예요. 권세. 자, 여리여리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조폭이 있어요. 근데 조폭이 이 여자 앞에서 막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리여리한 여자가 판사의 옷을 입었어요. 법관의 옷을 입었다고요. 힘으로는 막 제압할 수 있겠지만 이 법관이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10년을 언도합니다. 그러면 1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법관의 권세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종된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 언어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능히 하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뭐 할 때 주냐면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능은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증인되는 권능.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스가 써졌는데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고작 차 운전할 때 쓴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갑자기 누가 훅 끼어들어가지고 사과도 하지 않으면, 이중 주차를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주여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거기서 찾더라는 거예요. 저걸 그냥 죽여 살려 주여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칼럼에 썼지만 저번에도 그랬더니 요 가까이에도 교회 하단에다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려요. 그래가지고선 몇 번 쳤는데 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산 콜센터에 전화했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처리하고 했는데 표딱지 붙여놨거든요. 그 다음날 또 버렸더라고요. 와, 이게 화가 나서 이건 여기에 이제 감정이 이입되니까 애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야, 업신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대응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보시죠. 그래서 뭐 소변 가까이에는 주차장에 소변 누는 분도 있고요, 막 별 사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사람 잡았어. CCTV 돌려서 잡아서 100만 원 벌금을 내게 했어. 그러면 교회 유익이 뭘까? 생각해 보니 교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신고해가지고 벌금 냈는데 예수 믿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쓰레기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은 거, 그 봉투 몇천 원 안 하잖아요. 몇 번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붙었던 거 다 떼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꾸만 제 감정에 스크래치가 일어나니까, 상처가 생기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보다 관리자의 마음이 컸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놈을 어떻게 잡지? 이런 생각들이 컸는데,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목회자의 모두보다 관리자의 모두가 있나 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품겠습니다라고 하고 전도사님한테 다 떼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래, 붙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자는요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는 죽는 사람, 산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지 않아요. 죽는 사람인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죽는데 무슨 내가 순교자예요? 때가 돼서 자연사하는 것을 순교자라고 하지 않아요. 순교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희생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삶의 순교자로, 또 하나는 복음의 순교자로. 삶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모습이 삶의 순교자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건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은 용서하지만 또 같은 일 반복하면 저 인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서 주를 드러내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순교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순교자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국교가 이슬람교인데요, 97%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거지반 다 국민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바트 바티라는 사람이 연방 소수국 장관인데 유일한 기독교인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만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바티라는 장관이 신성모독법 폐지 운동을 벌이다가 2011년, 10년 전에 암살당했어요. 근데 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1980년에 제정됐어요. 이것을 근거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어요. 어찌됐든 이슬람교를 폄하하면 최고가 사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법보다 이 법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신성모독법. 그래서 이 바티라는 기독교인 장관이 43살 그 젊은 나이로 출근하는 길에 암살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 바티 장관이 생전에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같이 믿음의 이런 간증도 나누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파키스탄을 위해 하루 1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나라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1분간만 기도해 달라는 부탁. 그리고 그는 43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죠. 순교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는 줄 아세요? 눈에 뭐 하나 들어가 보세요. 손가락에 뭐 하나 찔려 보세요. 다리가 한번 접질려 보세요. 얼마나 호들갑스러운지. 이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능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육의 사람 되지 않고 영의 사람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권세와 능력 있는 삶으로, 삶의 순교자로, 복음의 순교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